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레위기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본문이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이 다른 별 생각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명쾌하고 명확하게 뭔가를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문신하지 마라.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신하면 안 되나요? 입니다. 여러분 혹시 몸의 어딘가에 잘 안 보이는데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예쁜 문신을 새겨 놓으신 분 계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요즘에 몸에 문신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문신이라고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서운 아저씨들이 몸에다 용을 그리는 그런 문신을 떠올리게 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쁜 문이나 그림을 몸에다 이렇게 새기는 그런 걸 문신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타투라고 해요. 같은 말이긴 한데 문신이라고 하면 용이 나올 것 같고 타투라고 하면 예쁜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매체를 통해서 보면 정말 사람의 몸의 아름다움과 그곳에 그런 무늬를 새겨서 예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젊고 지금도 젊지만 훨씬 젊고 멋있다면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런 거 하면 못 써. 안 돼. 성경 말씀에 오늘 뭐라고 돼 있죠? 레위기에 문신하지 마라 돼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 깨끗한 몸으로 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몸에 영구적으로 새기는 타투 말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없어지는 염료로 몸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살에다가 칠한다고 할까요? 새기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게 있대요. 헤나라고 하는 거. 머리 희신 분들은 들어보셨을걸요? 머리에 염색하는데도 사용하는 천연 염색 재료예요. 오늘 나눌 내용은 남궁은 자매가 보내준 질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굉장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하나씩 오늘 해 안에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은 자매가 보내주신 질문은 크리스천이 문신이나 피어싱을 하면 안 되나요? 였습니다. 문신은 타투 얘기하는 것 같고요. 피어싱은 뭐예요? 있잖아요. 왜 얼굴이나 귀나 요즘에는 이렇게 여기 어깨 이런 뼈 있는 이런 쇄골 그런 데다가도 한대요. 살을 뚫어서 거기에 예쁜 이상하네요. 어른들은 이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피어싱이에요. 문신과 더불어서 그거는 어떤가요? 하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간단한 답을 말씀드리면 성경에 문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있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했죠. 그럼 정말 하지 말아야 되나? 모든 문신이 안 되나? 이런 의문을 갖고 피어싱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온 바가 없습니다. 피어싱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성경을 읽다 보면 귀걸이를 하기 위해서 귀를 뚫는 거는 뭐에 들어갈까요? 피어싱이라고 봐도 될까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귀걸이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귀걸이를 받아서 나왔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했던 것 같고요. 코걸이도 나오는 거 아십니까? 코걸이. 코 고는 거 말고 코에 이렇게 뚫어서 코에 거는 거. 아브라함의 종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누굴 만나죠?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만나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물 좀 떠주시오 하는 것처럼 낙타들을 먹일 물을 제공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다 하고 점 찍어요.
그래서 선물로 준 내용 중에 코걸이와 손에 거는 손목 고리를 주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는 그냥 고리와 손목 고리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한 3번 나와요. 창세기 24장에. 내용을 보면 뒤쪽에는 그 코걸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는 단어였는데 뒤쪽에 보면 코에 거는 고리라는 원어로 빼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건 코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코걸이에 대한 언급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코걸이를 누가 줬다고요? 아브라함의 종이 줬죠. 아브라함의 집안도 코걸이를 알고 하는 문화였겠다 짐작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리브가가 사는 하란의 사람들도 코걸이를 귀한 귀금속 몸의 장신구로 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피어싱에 대해서는 성경은 하지 말라는 말은 없고 그 비슷한 귀걸이도 코걸이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어싱은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조금 그렇게만 결론 내리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간략하게 말할 때는 좀 길게 얘기할 때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말할 때는 거기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귀걸이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걸 귀걸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귀에 구멍 뚫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종이 된 사람이 풀려나게 돼 있는데 자유하게 돼 있는데 그때에 그 종이 된 사람이 주인이 준 아내와 가족들은 풀려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풀려날 기회가 되었지만 주인이 좋아서 그와 함께 그를 섬기며 살고 싶다 하면 재판장에게 가서 그것을 서약하고 나무에다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신분에 관한 종이 자유할 수 있는데 자기 선택으로 자유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구적인 종이 되겠다는 그런 선택의 의미로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이 나오거든요. 읽다 보니까 저는 귀걸이 생각이 나서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귀걸이가 아니라 귀에 구멍을 뚫는 것만 나오더라고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은 종이 되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게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귀에 뚫려 있는 구멍이 슬슬 신경 쓰이지 않으십니까? 그런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문신에 대해서 질문에 제일 큰 것이 문신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문신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본문 말씀을 얼른 그냥 눈으로 빠르게 읽어봤을 때 문신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건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문신하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정말요? 어떤 문신인지가 나와 있었잖아요. 어떤 문신이었죠?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하지 말고 문의를 놓지 말라. 지금 질문한 의도는 예쁘게 보일 목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온 다른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일 간단하게 말하면 미용의 목적으로 문신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죠. 근데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고 나온 부분은 그게 아니고 죽은 자를 위해서 문신하는 것 그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얘기가 조금 다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한다는 게 뭔지를 확인해야 돼요. 사람이 죽었는데 왜 문신을 하죠? 이거는 이방인들의 문화, 풍습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시는 말씀들은 대체로 이방인들의 무엇인가를 따라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이방 족속들, 다른 민족들이 하고 있는 대로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를 기억하는 의미로
몸에 상처를 내고 흔적을 남겨서 그게 몸에 남게 되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그를 생각하는 증거로 삼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문신이 아닌 거죠. 자, 이거 조금 다른 얘기가 돼 버리는데 이제는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의 무슨 뜻인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문신은 아니네. 그럼 다르다고 볼 수 있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문신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부분의 말씀을 2번, 3번 읽어보면 죽은 자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걸 빼면 죽은 자 때문에를 빼고 문신을 하지 마라가 되면 다른 얘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얘기구나. 그걸 빼면 안 되겠구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사람 때문에 몸에 상처를 내고 문신을 새기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 의미와 목적도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과는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문신은 해도 된다는 얘기일까? 아닐까? 이게 또 고민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레위기 말씀에 있는 문신하지 말라는 내용보다 그 질문에 더 해당이 되고 맞는 그런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신약이죠. 베드로가 쓴 편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편지에서 너희가 단장을 하기 원하는구나. 단장 꾸미는 거죠. 자, 무엇을 가꾸고 꾸미겠느냐? 무엇을 아름답게 하겠느냐? 너희가 머리를 예쁘게 꾸미고 금으로 된 것들을 몸에 장식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나를 꾸며서 예쁘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마음 안에 내면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과 썩지 않을 것을 가꾸는 데 투자를 해라. 더 단순하게 말하면 외모를 꾸미지 말고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라고 하는 권면이죠. 오히려 이 말씀을 놓고 문신해도 될까요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머리를 꾸미지 마라, 금을 차지 마라, 아름다운 옷을 입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면과 믿음을 가꾸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선택할지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아까 얘기한 코걸이 얘기로 넘어갈게요. 코걸이 얘기를 제가 대략 설명했습니다. 그 코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의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2절, 30절, 47절에 세 군데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흘려 들으셔도 괜찮아요. 거기에 나온 말씀인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2절에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보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선물로 금으로 된 장신구를 줬다. 근데 그 중에 코걸이가 있었고 팔찌가 있었다. 그 얘기죠. 30절에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보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아멘.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 30절 부분을 코걸이가 아니라 그냥
고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마 코걸이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문에 따르면 코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기 때문에 개정을 하면서 다시 코걸이가 된 부분입니다. 47절에 보면은 증거가 나오는데요.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아멘. 방금 읽은 부분에서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어로 생각해봐도 코걸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코에 꿰고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건 코걸이가 확실한 거죠. 아, 성경에 코걸이가 있었구나.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도 이건 익숙한 것, 리브가 동네의 문화에서도 익숙한 것이었구나. 지금 문화에서 보면 코에 거는 어떤 형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바깥쪽으로 보이게 하는 건지 속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피어싱 아닌가요, 이거? 제가 잘 몰라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피어싱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몸의 살의 어느 부분인가를 상처를 내고 뚫어서 거기에 금속 장신구를 다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 지금 문신에 대한 질문을 생각할 수 있고요. 피어싱에 대한 질문도 부가적으로 있었는데 그건 성경에 직접적인 답이 없으니까 관계가 있을 만한 부분을 제가 찾은 거예요. 이런 문제, 문신과 비슷한 헤나나 피어싱 같은 것들이 깊이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걸 해도 돼요, 안 돼요를 목사님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안 된다는 분들도 여전히 있고 상관없다는 사람도 여전히 있어요. 이건 해석의 문제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그 마음을 보면 신앙과 성경에 대한 답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에 대한 답, 그리고 윤리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거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문화적으로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의 윤리를 통해서 성경의 윤리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윤리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가치에 비추어 볼 때 그건 안 좋아 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니까 마침 문신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에 문신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아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은 남궁은 자매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수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하연 형제가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 예배 끝나고 애찬 쪽 뒤에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문신해도 돼요? 하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에 그 눈빛에 굉장히 진실함이 어려 있었어요. 나는 문신을 하고 싶어요. 해도 된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애절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오늘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조사하고 그러지 않았던 때라 그냥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문신하고 싶냐? 성경 말씀에 문신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묻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새길 거야? 착하게 살자 이런 거 새길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연 형제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문신은 했어요? 예, 나중에 한번 확인을. 예. 문신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혼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절대적인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문신하지 말라고 한 얘기는 딱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걸리면 그분은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서 생각하고 어기는 거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정말 하고 싶다. 그리고 예쁘게 하겠다. 그렇다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자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제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저의 긍정적인 답이 필요하시다면 그 정도는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성경에 근거한 절대적인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선택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을 깊이 10번 정도 읽고 묵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예를 들면서 나왔던 귀를 뚫는 것, 그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해보고 싶어요.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아까 설명한 대로 종이 풀려날 때가 됐는데 이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일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빚을 갚지 못했다든가 뭐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원래 종이 아니었던 사람이 종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해방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해방이 되겠지만 내 자유, 내 선택으로 이 주인님과 나는 평생을 함께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가서 재판장에게 법적인 공정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난 후에 귀에 구멍을 뚫어라. 이 귀에 구멍을 뚫는 행위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신분을 고정하는 그런 의미죠. 나는 종이 되겠다. 나는 당신의 종으로 평생을 살겠다는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뚫는다. 꼭 귀걸이하기 위해서 귀를 뚫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생각하자고요. 귀를 뚫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종이 되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귀걸이를 하기 위해서 귀를 뚫을 때에 나는 누군가의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걸 하나 한번 질문을 해봐야죠.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두 개가 같은 건지 관계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구멍 뚫으실 때 이게 아플까 안 아플까를 고민했지, 염증이 생길까 안 생길까를 고민했지, 내가 누구의 종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누구도 그런 생각으로 귀를 뚫지는 않을 겁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온 그 시대에 그때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귀를 뚫는다면 그거는 종이 된다는 의미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때와 시대가 다르고요, 나라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요. 어느 누구도 종이 되게 종도 없잖아요,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귀걸이를 하기 위해서 귀를 뚫는 것은 종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수천 년 전에 종이 되는 의미로 귀를 뚫었다고 해서 내가 귀를 뚫은 것이 종이 된다는 의미인가? 아닌 거예요. 귀를 뚫는 것뿐 아니라 문신을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 주술이 뭔지 아시죠? 무속에서 종이에다 그림 그려서 부적을 가지고 몸에 가지고 있으면 건강하다든가, 뭐 결혼을 한다든가, 직장을 얻게 된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귀신을 쫓는 부적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주술입니다. 문신을 하는 게 주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주술적인 의미가 만약에 있다면 좀 꺼림칙하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면요. 문신을 하는 것이 어느 시대인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에게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서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걸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문신하는 게 그것과 관계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주술의 능력을 믿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게 맞아요? 아닌 거죠. 여러분 주술 믿으십니까? 무당이 저주하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는 사극에 나오는 그런 설정들 재미로 보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건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의 문화였으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니요. 아니, 믿는 분이 있다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그건 아무런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제사하고 절하는 게 그 바보 같은 짓이라서 그거는 그런 행동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혼란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해도 된다는 쪽에 표가 하나 더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죠. 이런 걸 고민할 때 성경에 그런 것에 대한 금지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어떤 의미로 하느냐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왜 하고 싶은가. 나는 문신이 하고 싶다. 내 친구가 저기에 한 거 보니까 되게 예뻐 보이고 나도 저기다 하면 지금보다 더 예뻐 보일 것 같다. 그럼 베드로가 얘기한 거랑 딱 맞는 내 외모를 꾸미는 일이네요. 그러나 베드로가 외모 꾸미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니까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내가 거기에 마음과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이게 영구적인 거니까 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이제는 저한테 문신해도 돼요? 하고 묻지 마세요.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된 오늘 설교 내용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주의라고 하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 그대로 우리가 믿고 지키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문자주의를 어떻게 봅니까? 좋게 봅니까? 안 좋게 봅니까? 안 좋게 봅니다. 문자주의,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된다.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문자주의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말 그대로 문신은 안 된다 하잖아요. 의미가 다르다, 어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문신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안 된다는 게 그뿐입니까? 성경의 율법이 그것뿐이에요? 문자주의로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돼지고기는 드셔도 괜찮습니까? 율법의 돼지고기는 금지된 음식입니다. 부정한 짐승이므로 먹으면 안 된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죠? 돼지고기 지금부터는 안 먹는다 쳐도 지금까지 먹은 돼지는 어떡할 거예요?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면 안 된다. 남자가 머리를 기르거나 머리에 뭘 쓰면 안 된다. 이거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쓴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적용해요? 성당에 가면 머리에 예쁜 뭐를 쓰고 기도하죠. 여자들만. 저는 그거 몰랐어요. 전 교회 안에서만 자라서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TV에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옛날 초대교회의 전통이 살아있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왜 안 하게 됐죠? 언제 갈라졌을까요? 아마도 개신교가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될 때 그때부터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명확한 근거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남자가 머리 기르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하고요. 여자가 머리가 짧으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단발이 너무 예쁜걸요. 이 마음을, 이 죄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맞나요? 조금 곤란하죠. 그 의미를 새겨서 적용하면 돼요. 너무 그렇게 흐리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성경에 써 있는 말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완벽하게 다 따를 수 없다는 건 이미 증명된 일 아닙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은혜로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거기에 이미 안 맞는 거예요. 개신교의 신앙과는 해치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왜 이 말을 할까? 그거는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고 또는 돼지고기에 관한 건 그 당시에 이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위생 상태 때문에, 그리고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돼지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금하셨을 거다라는 짐작을 학자들이 하긴 하는데, 뭐 성경에 근거가 없어서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 규정을 지키는 것. 그러나 거기에 담긴 뜻을 우리가 헤아려서 그것을 지킬 필요는 있죠. 율법은 없어지거나 죽은 거, 폐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뭐죠?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맞다 틀리다를 헤아리고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맞고 틀리고를 얘기할 수 있는 곳이긴 한데, 맞고 틀리고를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교회 문을 나가게 되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그건 옳지 않은 일이죠. 서로 사랑하는 일이 그 원칙이 더 크고 먼저인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율법은 의미를 헤아려서 그 의미를 지켜내는 게 중요하고요. 성경 말씀에 내가 뭐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한 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전문가에게 묻고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이런저런 주장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봐도 되고, 저에게 물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답은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길 것은 그래도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살지는 않는구나, 그런 질문이, 그런 생각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아까 얘기한 것대로 교회는 맞고 틀리고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아니다. 사랑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여겨야 되는 곳이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